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1일 화요일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1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첫 번째 사건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요,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내적인 갈등과 또 아말렉과의 전쟁인 외적인 갈등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엄청난 큰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결론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부대가 산 정상에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부대가 깃발을 높이 휘날리게 되죠. 결국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말씀의 뜻은 승리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다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결코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원망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7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지나래요. 그 백성 앞은 지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요, 계속해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등이 있든지 그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오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도 정죄가 돼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이런 정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잘못, 우리 모두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빼버리면요, 원망해도 되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원망도 정죄함도 떠나가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게 되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외적인 전쟁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다고 합니까? 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려 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질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 때문에 승리했나요? 아니면 여호수아 때문에 승리했나요? 모세가 더 중요한가요? 여호수아가 더 중요한가요? 네, 둘 다 중요하죠.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모세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지 않았다면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결코 혼자서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싸우게 하시고 함께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마음이 되고요, 합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 합심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절대로 합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 혼자 해, 너 혼자 기도해, 너 혼자 싸워, 그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어떤 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합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적인 전쟁에서의 패배는 내적인 분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희들 삶 속에도요, 내적인 갈등, 외적인 분쟁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짐과 그들의 죄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려고 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믿음의 반응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귀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들 모두가 조금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또 앞으로 어떤 갈등이 찾아올지라도 함께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함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이 있었던 마라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7 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야자수가 있는 엘림 오아시스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르비딤으로도 인도하셨죠. 이런 여러 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 있는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게 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업혀본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어린 자녀를 업어본 기억은 있으신가요? 엎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또 엎혀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엎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엎혀 있게 되면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엎혀 있는 사람은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엎고 있는 사람이 앞을 잘 봐야 하고요. 엎고 있는 사람이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엎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잘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잘 조절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가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지 미리 알아보시기 위해서 앞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 업으시고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혀있고 안겨있는 저희들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또 저희들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앞을 보려고 애를 쓴다든지 우리 스스로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불편해질 수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엎혀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업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거주춤하게 엎혀있거나 앞을 보려고 애를 쓴다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몸을 틀게 되면 불편하게 되고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엎인 사람이 자신을 업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업고 계시고요, 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겨 있는 일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편안하게 안겨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좀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갑자기 돌변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업으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은혜로 인도해 주셨으면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다가 왜 갑자기 이제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실까요? 우리 부모된 저희들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나요? 너 앞으로 똑바로 할래 안 할래? 자녀들이 앞으로 똑바로 한다라고 하면 용서도 해주고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잘 못할 걸 알면서도 또 우리들은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선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거라.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만나셔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치료해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일어나 갑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병이 나지 않도록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예수님께서 너 똑바로 안 하면 나 용서 못 해준다. 너 똑바로 살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구원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값없이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한 반에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유독 한 학생에게만 선생님이 잘해줍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그 학생이 불량 학생입니다.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을 하고 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을 모른 채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학생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잘해준다면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 선생님을 바보 취급할 것이고요, 무시할 것입니다. 선생님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잘해주는 그 학생을 아마 따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잘해주는 그 학생이 범사의 모범이 되고요, 선량한 학생이 된다면 다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나도 저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그 학생처럼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따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그런 저희를 닮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요, 정말로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돌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업으시고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저희들이 어디에 거하면 좋을지 미리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가까이 부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시고 또 안으셔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줄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요. 두 번째 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또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일로 관계를 맺은 사람과는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와는 사사로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일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게 되죠.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만을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나 일로만 주님만을 만나고 교제하게 된다면 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사로운 이야기들,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들까지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주님과 대화로 풀어갈 때 바로 이 관계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 마음 속에 왜 들어오신다고요? 네,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해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해서만 들어오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저희들의 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또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여행 갈 계획도 짜기도 하고요. 또 나의 개인적인 볼일을 함께 보러 가기도 합니다. 친구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유, 교제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교제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점점 더 시끄러워집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동네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길에서 주님과 대화할 때 그때는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엠마오에 도착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자
그 두 제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리고는 이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시고 교제하셨죠. 바로 그것이 제자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결국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저희들의 신앙의 첫 번째 줄기이고요. 두 번째 줄기가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주님은 저희들이 경외하며 예배드려야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지 세 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5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위 환경과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혹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결코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잘 단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나갑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결함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네,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러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누군가를 맞으러 나가면 그 사람이 와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wait upon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말 성경에 보시면 그 wait upon the Lord가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으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밀고 들어와서 보려고 한다 말씀하시죠. 마치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어디 불구경 나고 사고가 나면 그거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산이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면 산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을 아주 균형 있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교제, 친밀한 교제, 무슨 이야기든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시고요.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겨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과 또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계명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어떤 다른 신들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모든 종교는 산 정상에서 다 만난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외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그 말씀이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저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함부로 말씀을 해석하고 함부로 저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인데요. 4절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리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는 살아갑니다. 특히 이 시대 저희들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섬기고요, 인간을 더 섬기고요, 물질을 더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이유는요, 그 물질에 내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들이 사는 집 앞에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집 앞에 그 마을에 있는 나무에 기도하죠. 여러분, 그 나무는 어떤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습니다. 나무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큰 나무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에요. 나무가 잘 자라면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요.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나무에 가지가 떨어지고 나무가 병들고 아프면 괜히 큰일 날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나무 자체에서는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그 나무에게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과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섬길 때에 그 대상은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을 양도해 드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자신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6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1000대까지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0대까지 다스리실 수 있고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50년으로 계산했을 때 1000대면요 5만 년입니다. 네, 영원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고 우리 모든 고난을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세대 또 저희들 자녀들, 저희들의 후손의 세대까지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계명 7절에 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국어에는 잘 없지만 영어 표현에는요, Oh my God, 그죠? Jesus Christ, for Jesus' sake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감탄사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나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맹세해야지만이 그 말이 진실되다라고 생각한다면 평소에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맹세하지 않아도 항상 진실된 말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해도 그 말이 진실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은 우리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 되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월요일이 첫날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쉬죠. 일을 했으니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쉼의 시간은 그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온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먼저 안식하고 주님을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인데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도 섬겨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공경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인데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죄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이고요.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요. 이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면서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는 것,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든요. 사실 이 마지막 열 번째 계명 탐심에서요, 도둑질, 거짓 증거, 험담, 간음, 살인, 이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탐심을 죄로 생각할 때에 정말로 조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탐심을 그냥 나만 탐심을 가지고 있나?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탐심에서 모든 행위의 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스스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우고 싶은 것이거든요. 서구 사회는 좀 덜하지만 한국 사회는 서로들 너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직장, 우리의 소유, 타고 다니는 차, 또 사윗감, 며느리감 전부 비교 대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 항상 남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불안하고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두 달란트 가진 사람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졌건, 얼마만큼의 학업을 가졌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또 채워져서 십계명을 뛰어넘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